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서 29장은 욥의 11번째 연설문이면서 마지막 연설에 해당합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욥의 연설 가운데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장은 과거의 행복에 대한 욥의 회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은 현재 겪는 불행에 대한 욥의 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은 자신의 정결함에 대해서 욥이 단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락은 31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욥기서 29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와 같은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욥이 연약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왔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에는 욥은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위로자였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욥의 과거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읽는 독자에게 보여줍니다. 욥기서 29장은 이와 같이 욥이 과거에 누렸던 그의 삶과 또한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욥이 추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특별히 추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릴 적 추억들을 가끔 생각하십니까? 어릴 적에 가을 운동회, 또 세례받던 날,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던 날, 그리고 어렸을 때의 친구들, 크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 고향집에 대한 추억, 또 어머니 음식에 대한 추억, 그런 추억들이 더욱더 사람을 정겹게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을 줍니다. 욥이 지난 추억들을 오늘 29장에서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추억할 만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계속 만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때 누군가에게 또한 우리가 추억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정말 파테아 선교교회를 지나간 모든 분들에게 추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추억이 될 만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절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5절은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다라고 욥은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것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깨닫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오전과 오후를 살아갑니다. 오후와 저녁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우리가 새벽에 주를 만났던 그 추억을 통해서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나가서 성문에 있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소년들이 욥을 보고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년들은 욥을 싫어해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물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서서 욥에게 다가오고 또 그 지역 유지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고 입천장에 혀가 붙을 만큼 욥 앞에서 조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족과 회사와 공동체 안에서 진심 어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언행일치, 즉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욥과 같이 진심 어린 존경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타야 선교교회의 목사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파타야 땅에서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는 욥이 이와 같은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빈민과 고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자와 과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빈궁한 즉 가난한 자와 모르는 사람들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소외받고 고독한 사람들에 대해서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들을 다 도왔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단절하면서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그들 곁에 있으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망하게 된 사람조차도 욥을 위해 복을 빌어줄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과부들의 노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15절에서 욥이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됐다라는 표현은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냥 물질로 멀리서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서서 아주 섬세하게 도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행사 위주로 이례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는 말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하소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어주고 처리해 주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파타야 선교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파타야 선교교회는 다른 주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은 욥은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이고 위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기에서 욥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말이 스며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죠.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면 그의 말이 촉촉하게 상대방에게 스며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권면과 조언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처럼 이슬처럼 흡수되고 있다면 그런 사려 깊고 사랑 깊고 섬세한 조언의 말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은 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 시작되자마자 잔소리로 들리고 그의 마음을 닫게 한다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나 바라기를 봄비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비는 이스라엘에 내리는 두 가지의 비 가운데 늦은 비에 해당합니다.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두고 반드시 얻어야 하는 비입니다. 농부가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며 비 기다리듯 사람들이 욥의 말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말이 지혜롭고 옥 같은 말이기에 그의 조언과 그의 안내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술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입술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두 번째 비인 봄비가 내릴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봄비가 추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봄비가 될 수 있다면, 그의 마지막 추수를 돕는 늦은 비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가 없는가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만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정말 서로가 봄비를 만난 것처럼, 늦은 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적셔주고 서로의 마음에 용기가 될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입니다. 이런 기대와 기다림과 기도 가운데 서로 만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인 이 친교를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미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우리의 입술도 언어이지만 미소도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표정이 참 단순하죠. 그 김연아 선수에 대한 기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안무를 지도했던 사람이 데이빗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빗 윌슨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김연아 학생을 봤을 때 그는 행복한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직되게 한국에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익힌 아주 전문화된 학생이었지만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빗 윌슨이 안무를 가르치면서 그 김연아 선수에게 표정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김연아만의 특별한 표정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잘 타는 선수이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얼굴이 아름다운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스케이트에 녹아진 그의 미소입니다. 한 학자는 인간의 얼굴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얼굴은 마치 광산과 같다. 욥기서 28장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지혜를 찾는 것이 광맥을 찾는 것과도 같다라고 비유했는데, 인간의 얼굴이 그와 같이 찾아가야 될 표정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회복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변한다는 것이죠. 표정이 바뀝니다. 20년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광석에서 보석이 캐어지듯 우리의 얼굴에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얻어지는 표정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미소에 담기기를 바라고, 그 미소를 가지고 가정으로 또 회사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